열왕기하 23장 35절에서 24장 7절 말씀.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아멘.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일어나는 일들이 황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하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큰 위기 상황일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럴 때는 너무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인물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은 남쪽 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의 아들이 또 누가 나오죠? 여호야긴 아들입니다. 여기서는 관계가요,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의 세 사람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아하스,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그리고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라는 이 세 왕은 모두가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여호야긴은 오늘 등장하는 18번째 남쪽 유다의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후에,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으로서 갈팡질팡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세금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의 양이 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위기 상황에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가 가진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좋아요? 싫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의 세금을 내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정도는 괜찮은데 힘이 넘치도록 세금을 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는 백성들도 힘들고 아마 내면서도 뭐 할까요? 억지로 내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평도 불만도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불평했다, 불만했다,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늑봉했다. 늑봉했다는 것은 억지로 바쳤다라는 말입니다.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위기 상황을 맞이했고, 자, 여호야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열왕기하 23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스리는 여호야김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중간에 있어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와서 결국 바로 남쪽 유다가, 즉 여호야김이 똑같아요. 엘리야김은 본래 이름이고 여호야김은 나중에 바로 느고가 이름을 갖다가 억지로 바꾼 창시 개명을 한 그런 이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선택의 기로,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남쪽 유다는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제1차 바벨론 포로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어느 시대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3번에 걸쳐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그 다음 여호야긴.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자,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중에 따로 우리들이 본문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통치와 다스리는 것과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제1차 바벨론 포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이 열왕기하 23장이고요. 또 하나는 역대하 36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말미 부분이죠. 35, 36, 37절. 이 부분은 역대하 36장 5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그가 몇 살 때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주고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열왕기하 23장에서는 35절, 37절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애굽 왕 바로에게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뭘 했다? 세금을 많이 내게 했다. 그래서 바로 느고에게 그 조공을 바쳤다라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역대하 36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병행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뭐냐면 기록했다. 똑같은 시대의 사건을 갖다가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행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내용은 주로 뭐냐면 1차 포로로 잡혀간 내용.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났느냐라는 사건을 다루고 5절, 6절에 관한 내용은 그리고 같은 내용을 역대하 36장은 8절 이 부분에서는 자 위에까지의 부분에서는 여호야김이 했던 내용을 간추려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한다면 5절, 6절에서는 뭐냐면 나머지 자 기록하지 못한 거 나머지 일들 나머지 사건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증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다른 말하면 자기가 뭐해서 자기 마음에 가졌던 그런 감정, 생각을 가지고서 했던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그가 죽은 후에 또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가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마지막 7절에서는 역대하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하에서만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당시에 제국이었던 애굽의 당시의 왕이었던 바로는 파라오라는 말이고 왕의 그 이름이 뭐냐면 느고였어요. 느고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 느고가 뭐냐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과의 그런 전쟁에서, 여기는 이제 전쟁이 실제로는 역사에서는 여기 위쪽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역 이름이에요. 이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해서 져서 어떻게 했다? 이 애굽 땅, 애굽은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땅이에요. 애굽 땅 밖으로는 본래는 이 애굽 즉 이집트 애굽 바로 느고가 이 모든 지역을 사실은 뭐냐면 전쟁을 점령을 해가지고 장악을 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애굽이 제국으로서 제국의 힘에 의해서. 근데 이 전쟁에서 갈그미스 전쟁에서 지고 나서 애굽 밖으로는 이제는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은 애굽이 큰 힘을 발휘해서 땅을 점령을 했지만 큰 전쟁에서 힘을 패배하고 나서는 이제는 누가 다스렸다? 어떤 누구의 땅이 되는 거야? 바벨론의 땅이 됐다. 다 애굽이 다스리는 모든 땅들이 바벨론의 땅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마칩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필 때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로운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현대 이렇게 현대 세대들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뭔가 굴러간다, 세상에. 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달러였어요. 달러. 다른 말은 현재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돈이에요. 화폐. 즉 화폐의 힘에 의해서 역사는 굴러간다. 그러니까 뭘 해도 우리가 그러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한다고 그러죠? 대학 가고 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뭐예요? 좋은 직장 가고 취직하죠. 취직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뭐냐면 틀린 말이 아니야.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힘, 보이지 않는 힘이 뭐라고요? 돈이라는 거예요. 애기들도 좋아해요. 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다? 돈이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알아서 그걸 귀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모사피엔스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책에서 쓴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처음에 사람, 아담을 만들어주고서 하와를 만들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 돈을 주셨다. 그러면 뭐냐면 마땅히 뭐 해야 돼요? 마땅히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화폐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은 뭐냐면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에 처음에는 돈이 생겨요. 물물교환하는 거야. 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뭐냐면 주고 다른 사람과 바꿔요. 그걸 물물교환. 그러다가 때로는 그게 뭐냐면 조개라든지 귀한 거에 여긴 것을 바꿨어요. 서로.
바꾸다가 나중에 화폐 역사 속에서 나라마다 뭐래요? 화폐를 만들어요. 나라마다 돈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우리 돈하고 미국 돈하고 우리 돈하고 중국 돈하고 우리 돈하고 일본 돈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가치도 달라요. 그럼 우리 돈 가가지고 해외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받아 바꿔서 써요. 바꿔서 쓰는 걸 환전이라고 그래요. 여행 갈 때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쓰죠. 통용할 쓰는 걸로. 그런데 이 돈이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하면서 사람은 물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흙으로서 만든 몸, 물질하고 하나님의 그런 숨으로 만들어진 영혼하고 되어 있었는데, 영혼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몸은요? 보여요. 우리 몸은 보여요. 근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뭐가 떨어가면? 영이 떠나가면, 숨이 딱 끊어져 버리면 뭐예요?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그때는 뭐라고 말하죠? 구라고 말해요. 시체라고 말해요. 시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 시체라고 말하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몸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생각 속에서 어디 가치를 두느냐라는 거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냐. 눈에 보이는 물질, 몸에 관한 부분, 창세기 3장에서는 어디에다 더 가치를 둬요? 눈에 보이는 것에다 가치 둬요. 그래서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인본주의는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가치를 둬요. 그것이 신본주의의 삶의 특징인데, 지금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일들은 돈이라고 하는, 화폐하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지금 여호야김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세금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거야. 왜 그래요? 화폐를 많이 요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돈을 많이 요구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뭐냐면 억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뭐에 의해서? 제국,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힘, 그 힘이 과거에는 역사 속에서는 제국이었어요. 제국. 돈의 힘뿐만 아니라 돈도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하죠? 의지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 어릴 때 엄마가 최고죠. 그리고 아빠가 최고죠. 그러잖아. 엄마, 아빠가 최고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힘인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로 큰 존재예요. 어릴 때는. 근데 크더니 뭐냐면, 점점 크더니 엄마, 아빠보다 뭐냐면 힘이 더 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학교 공부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힘의 어떤 신뢰가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제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냐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즉 유다에게 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굽을 움직이는 제국이었는데 이 힘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힘이 있었죠. 어떤 제국이에요? 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는데 아수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또 남유다도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도시 니느웨가 뭐냐면 망하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도시 서울이 망하게 됐다. 거기에 수도가 망하게 되면 뭐냐면 그 나라가 뭐한 거야? 위기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아수르의 사람들은 도망을 가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자, 한양을 갖다가 뭐 하다가 그걸 막다가 못 막으면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죠? 왕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 여기는 아수르는 도망간 부분이 어디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갈그미스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벨론의 그때 처음 왕은 나보폴라살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전쟁에서 죽어요. 죽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왕이 점점 세력을 갖다가 확장을 해요. 커지는데 자, 이 아수르가 위기를 당하니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에게 뭐냐면 나 좀 도와달라.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돕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갈그미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뭐하고 오니까? 쳐들어오니까. 거기 도망간 데까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바로 느고가 가는데 지금 여로보암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때 요시야가 가서 이게 땅은 누구 땅이에요 지금?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을 지나가야 돼. 다른 나라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야 우리 좀 일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뭐냐면 안 돼. 야 하나님께서 너희 신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이거 속해하라 해가지고 나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 나 막으면 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시야는 변장해가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다 적군이 쏜 화살에 맞고 뭐냐면 부상을 입고 나중에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서 백성들이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자,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4명 있어요. 4명 있어요. 4명이 있는데 그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이 요하난이에요. 요하난은 여기 위에는 별로 안 나타나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던지 아니면 또 하나 그가 빨리 죽었던지 낳기는 낳았는데 빨리 죽었던지 근데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는 4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인데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데 아마 이제 그 일어난 것을 그 정치적 상황 이런 부분들을 그 추격해 보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두 아들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거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 친애굽이 아닌 사람을 뭐냐면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아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아스를 했는데 예굽에서 바로 느고가 보니까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까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느고가 가가지고 딱 쳐버려요. 유다를 치고 너 잡아가지고 뭐냐면 어디로 데려가 버려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나서 요시아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게 엘리야김 이름도 바꿔. 뭘로? 여호야김으로. 그래서 여호야김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이름을 바꾼 것은 네 나라의 주인이 누구야? 이름을 바꾼 나야.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뭐 하죠? 이름 바꾸죠. 바벨론을 다 하고서 이름 바꿔요. 누가 바꿔요? 바벨론의 왕이 바꿔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내 종이야. 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삼고서 자, 데려가면서 바로 느고가 뭐냐면 벌금으로 다른 조공을 바치게 해요. 조공의 수가 얼만큼이냐면 자, 은으로 100달란트, 금으로 1달란트예요. 근데 그 가격이 현대 돈으로 바꾸면 약 238억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238억 안 와닿죠? 1억만 해도. 그러잖아요? 1억.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큰 1억 정도 가방에다 담으면은 보통 한 10kg 정도 돼요. 10kg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10kg에, 여러분 쌀푸대 있죠? 쌀푸대. 그게 뭐냐면, 238푸대. 그러면 그걸 갖다가 238개를 여러분의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옮긴다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분량이죠.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자, 그 많은 벌금을 적이니까 오늘 35절에서 은과 금을 갖다가 이제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이 된 거예요. 은과 금을 바로 누구에게? 바로 느고에게 주었는데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명령대로 그 돈, 그 조공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 부과했다. 누가 부과한 거야? 여호야김이. 즉 나라에 부과했다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뭐냐면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능력대로, 즉 부자에게는 더 많이, 가난한 사람은 조금 하되 힘이 넘치도록 액수를 정해서 은과 금을 뭐했다? 늑봉했다. 억지로 뭐했다는 거예요?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세금 수탈을 한 거예요. 세금 수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느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허수아비 왕인 거예요. 허수아비 왕인데 힘이 없어. 왕이 힘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뭐냐면 세금만 포탈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으니까 백성들의 입장이 뭐 하겠어요?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힘들게 된 그런 상황이 바로 이게 35절이에요. 36절.
여호야김이 그래서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25. 25세였다. 그리고 몇 년 다스려요? 11년을 다스렸다. 11년. 11년을 치리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노릇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건 한 지역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뭐 그의 모친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 루마부다의 딸이었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오늘은 이게 주 내용은 아니니까. 37절. 여호야김이 이렇게 11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데 뭐 했다? 악을 행하였다. 자, 요시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뭐 했다? 그는 정직했다. 그런데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엘리야김은 뭐 했다? 악을 행했다. 이 악이 뭐냐면 라예요. 이건 뭐냐면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깨뜨린다. 깨뜨린다라면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그릇이 있으면 뭐냐면 그런 그릇을 깨뜨린 거. 놓쳐서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억지로만 힘껏 내려 뜨리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이거 우리의 그런 감각으로는 그걸 갖다가 박살낸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나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저질렀을 때 의도적으로 뭐 했다? 악을 저지른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깨뜨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조들 중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약속을 맺었죠. 그 약속이 다윗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죠? 다윗 언약의 내용은 씨예요. 씨가 뭐죠? 후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나라, 다윗 너의 나라가 다윗의 위, 다윗의 보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약속이었어. 하나는 아들에 대한 즉 씨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깨뜨리는 거야. 그게 악인 거예요. 악. 그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뭐 하는 거?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 이것이 뭐냐면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의 내용은 뭐라고 했냐면, 자, 여호야김의 악의 내용의 앞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 본받아서?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 그 열조가 누구예요? 조상들이에요. 그의 조상들, 즉 남쪽 유다의 조상들이 한 일이 있어요. 맨 첫 번째 르호보암이 했던 악. 그 다음에 요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특히 문하세가 행했던 죄악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행했던 일. 자, 이런 일들을 본받아서 악한 일들을 했던 왕들, 좋은 일을 했던 왕들도 있죠. 자, 아사라든지 그 다음에 요아스, 요시야, 이런 좋은 일을 했던 선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 좋은 것은 안 받아들여.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했던 뭐냐면 좋은 일들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부모님들의 단점도 있어. 근데 되게 담는 것이 뭘 닮아요? 좋은 점도 담고 나쁜 점도 담는데 되게 어떤 걸 더 많이 닮아요? 안 좋은 걸 더 많이 닮아.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어떤 것이 많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과 창세기 3장에 타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는 무엇에 더 끌어당김이에요? 죄악의 끌어당김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말도 쓰는 걸 보면 어떤 말을 더 써요? 욕을 더 많이 해. 어떤 사람들 보면 100마디 중에 70, 80마디가 뭐예요? 욕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래는 이게 본래 우리의 말이야. 모습이 아니야. 본래 말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 닮아야 돼?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 천국의 언어들, 말을 써야 돼.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들은 주로 어떤 말을 써야 돼요? 천국의 말들을 써야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사회 속에 할 때 자녀들에게 이 망할 놈, 망할년 이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왜 귀한 자식들이 망해야 돼요. 씨는 뭐하죠? 뿌린 대로 뭐냐면 싹을 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복받을 자식아, 잘 둘 자식들아. 속은 터지지만 속타기는 하지만 뭐 해야 돼요? 복을 선포해야 돼요. 복을. 왜냐하면 본래 복을 받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써야 될 언어들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호야김은 선한 왕들을 본받기보다는 그 열조의 그러한 그 조상들 중에서 악한 일들을 행한 왕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뭐 했다? 악을 행했다. 깨뜨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는요, 매우 선한 왕이었어요. 매우 선한 왕이었으면 아버지의 좋은 점을 갖다가 본받았다면 훨씬 그런 더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좋은 점은 안 닮아요. 그리고 뭐냐면 오히려 므낫세의 그런 악한 것들을 그대로 본받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래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의 특징이에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그분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야김의 통치 속에서 일어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 어때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 하나님 그분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를, 하나님 그분의 뜻을 선택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굴러가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되,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제국의 힘,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 힘을 갖다가 쫓아갈 거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대개 나중에 다 해도 결국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선택할 때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해요? 내 방식이야.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인데 그 유익이 되는 방식이 뭐예요? 그 방식이 바로 그 배후에 있는
돈을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힘에다가 뭔가를 결정할 때 거기에다가 뭐냐면 힘을 쏟아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내용들이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24장 1절. 열왕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이거 아주 짧게 성경 기록해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한 거예요? 올라왔다. 어디에 올라온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세계사 속에는 즉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세계사에 기록이 돼요. 세계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여호야김 시대였는데 몇 년에, 자, 11년 다스렸다고 했죠. 11년 다스렸을 때 어떤 사건들이 그 안에 있느냐면, 자, 여호야김이 왕이 4년째 됐을 때, 4년, 다스린 지 4년째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기록이. 세계사 속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 애굽의 바로 느고와,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 왜냐면 누구를 돕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야.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그대로 뭐냐면 여기 바벨론이 승리를 해요. 바벨론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1년 후에, 그 이듬해, 1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와요. 이게 뭐냐면 오늘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년째 됐을 때, 다스린 지 5년째 됐을 때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로 올라와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여호야김이 몇 년을 섬겼다? 3년을 섬겼다. 어디 누구를 3년을 섬겨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3년을 더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조공을 어디다 바쳤죠? 제국이었던 애굽에 바쳤어요. 그런데 애굽에 바쳤던 조공을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니까, 그리고 와서 자기 나라를 갖다가 해서 패하게 되니까 애굽에 바쳤던 조공을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자, 이해돼요? 그냥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3년을 섬겼다, 이거 다 나타나지만 세계사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결국 이제 3년 동안 섬기다가 돌이켰다는 뭐예요? 뒤돌아서, 이런 말이에요. 돌아서서 저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뭐 했다? 배반했다. 누가? 여호야김이 배반을 한 거야.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뭐예요? 안 바쳐. 안 바친 이유가 있어요. 배반한 이유가 있어요. 그 배반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제2차 갈그미스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요. 자, 누구하고? 예굽하고
바벨론하고 갈그미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전투에서 이때는 누가 이기냐면 애굽이 이겨요. 애굽이 이기니까 조공을 3년 동안 바쳤다가, 왜? 3년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조공을 바쳤다가 이 전쟁에서 애굽이 이기니까, 바로 느고가 이기니까 조공을 바치던 걸 애굽에게 안 바쳐. 그러니까 배반을 하고 안 바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쟁에는 졌지만 아직도 제국이에요. 그러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자, 밑에 하고 갈대아의 부대. 갈대아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지역을 갈대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갈대아. 그 다음에 아람은 시리아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미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즉 이전에는 아수르에 속국이 되었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치어서 이기면서 이 아람, 즉 시리아도 누구의 속국이 됐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압도, 암몬도 지금 다 바벨론의 속국이에요. 속국이었는데 이 나라들에게, 속국이었던 나라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냐면 유다 치는데 도와줘. 그래가지고 여기는 갈대아,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전체 연합군이 돼가지고 누구를 쳐요? 유다를 쳐요. 유다를 치게 되니까 유다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 할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냥 정치사로 보게 되면, 국제 정세로 보게 되면 제국의 힘에 의해서 지금 여호야김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자, 제국의 힘이었던 이집트, 애국과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바꿔지는 위기 상황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힘을.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을 갖다가 바꾸는 상황인데, 바꾸자마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니까 이리저리 다른 속국이었던 나라들에게 힘을 빌려가지고 너희들 같이 전쟁에 참여해 해가지고 결국 유다를 괘씸하니까 유다를 갖다가 뭐예요? 유다를 갖다가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제국의 힘 속에서 지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국의 힘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열왕기하 기자는 이거 누가 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2절 여호와께서 라고 말해요. 이 일을 한 것은 마쿠, 배후에서,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일어난 배후에, 마쿠에서, 막의 뒤에서 어떤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멸하려고 그랬다. 누구를? 유다를. 즉 여호야김, 유다로 보낸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했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보낸 것은 누구시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하죠. 이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위기 상황,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더 큰 힘, 배후,
후에서 더 큰 힘을 가지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여호야김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뭐냐면 그걸 죄로 뭐냐면 지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눈에 일어난 전쟁에서는 제국, 큰 나라, 이런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열왕기 하나 역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너희들의 의지할 힘은 누구다? 여호와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이 일이 뭐예요? 유다가 지금 망하게 된 거. 유다가 망하게 된 거. 유다가 지금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게 둔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명했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했다 라는 거예요. 어느 때 망했죠? 이미 뭐냐면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므낫세가 많은 죄악들을 범했을 때 너의 죄로 인해서 네 때는 아니지만 네 후손의 때에 결국 나라가 뭐 할 거다? 멸망당하게 될 거다 라는 예언을 했죠.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뭐 할 거다? 일어난 거다. 이 일이 일어난 거다. 누구 앞에서 물리치시려고? 즉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자기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려고? 물리치려고.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려고. 왜? 이는 저희의 지은 모든 죄, 유다와 즉 왕들과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4절. 또 하나. 자, 죄를 지었는데 3절 또 하나 보죠. 3절. 하나 놓치고 간 거인데요. 그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라고 말하죠.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라. 므낫세는 이전의 왕이죠. 이전의 왕인데 지금 정조 할아버지인가요? 정조 할아버지죠. 정조 할아버지 때에 므낫세가 지었던 죄는 뭐예요? 모든 신들을 다 섬겨요. 외국에 있는 신. 다른 말하면 그 신들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신인들인데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암몬 신, 그 다음에 뭐냐면 아수르의 신, 해달, 별, 이런 신들을 어디까지 가져와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전이었던 어디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모신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 죄 때문에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진멸하겠다, 멸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죄 때문에 뭐 하시겠다? 그냥 나라 멸망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못 풀어줘요. 하나님의 그 화난 마음은 풀지를 못해.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죄악, 우상숭배의 죄악이 극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바꾸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인데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를 움직여서 느부갓네살을 움직여서 주변에 그 나라에 속한 나라들을 갖다가 뭐냐면 속해서 유다가 지금 멸망받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죄도 안 지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상숭배의 죄. 그 우상숭배의 죄만은 즉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로 바꾸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다른 사람 아내를 갖다가 뭐냐면 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갖다가 뭐냐면 취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를 갖다가 죽이면서까지. 그래서 큰 죄죠. 큰 죄죠. 그래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런데 다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선하다, 자, 정직했다라고는 그 왕이었던 사람조차도 뭐냐면 그런 죄를 지어요. 그런데 다시 잘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죠? 절대 하나님을 뒤돌아서지는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죄를, 인간은 연약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즉 빗나갈 수 있어요. 빗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바꾸는 그런 범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무지해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죄만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뭐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 돌아서면 돼. 아주 간단해요. 돌아서면, 회개하면. 그러면 되는데 사람은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못 돌아서요. 부부싸움에도 뭐 하죠? 왜 못 풀어져요? 자존심 때문에 안 풀어져. 그냥 하면 돼. 근데 이 조그마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뭐냐면 관계가 더 틀어져. 오래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말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뭐냐? 해지기 전에 풀어라는 거야. 해지기 전에. 내가 잘못했고 잘했고가 소용이 없어. 그냥 무조건 뭐냐면 해지기 전에 사과해라. 용서를 구하면서 그냥 돌아서는 거야. 왜? 그것이 오래 가면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 그 다음부터는 풀어지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자,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자,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거면 끝나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냥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길들을, 그 원리들을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권사도, 장로도, 그 다음에 집사도, 자, 부모님도, 자식들도 누구나 뭐 할 수 있어요? 빗나갈 수 있어요. 잘못된 죄를, 빗나간 죄악들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것이 호모사이언스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진짜 지혜인 거예요. 진짜 지혜는 말한 대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했던 제국, 힘에 부여있는 돈의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은 마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진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힘이다 라는 사실을 하는 것이 진짜 호모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 있을 때 자, 그 다음 절 4절에 보게 되니까 므낫세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또 해요? 저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처음엔 저가가 이게 여호야김인가 아니면은 므낫세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요. 근데 이제
가까운 문맥에 보게 되면, 가까운 문맥으로 보면 누구를 말할 수 있어요? 므낫세고, 먼 문맥으로 보면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아니야? 여호야김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사실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가까운 부분으로 보게 되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므낫세의 무고한 자, 죄 없는 사람의 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피가 가득할 정도로 뭐냐면 그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살해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죽였던 건데, 왜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죽여.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 자기 편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므낫세가 해요. 므낫세가 하다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런 죄악들을 범해요. 많이 살해한 이 죄를 갖다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사하기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조상들을 닮았던 여호야김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나라가 뭐하게 됐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잘못되니까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갔어요. 왕이 많은 우상들을 들여와가지고 섬기니까 백성들은 뭐였죠? 그냥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거 지금 망하게 된 상황 속에서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후에 왕들이 있어지잖아요. 근데 이때 한 일들이 뭐냐면 지금 5절, 6절, 8절이에요. 7절 한번 보죠. 7절. 역대하 36장 7절.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 즉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 금으로 만든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요. 가져갔다가 어디다가 둬요? 바벨론의 신당에 두었다. 그때 바벨론의 신은 마루뚝이라는 신이에요. 마루뚝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 마루뚝을 섬기는 가장 큰 신이에요. 바벨론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을 섬겨요. 그 중에 가장 큰 힘이 센 신이 마루뚝이에요. 마루뚝이라는 신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이 얘기는 뭐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적군의 성전 안에 있는 신을 섬기는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자, 고대 근동의 신관으로 볼 때에 이래요. 자, 왕은 신을 대신하는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루뚝하고 유다의 신이었던 하나님하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야. 그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 즉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 놓음을 통해서, 야,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훨씬 더 강해. 너희 신을 점령해서 이겼어. 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신전에 갖다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5절 6절입니다. 5절. 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 모든 행한 일,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8절, 36장 8절, 역대하 36장 8절은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 여기는 동일해요.
남은 사직은 남은 일들이라는 거야. 위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적어놨는데 어디에 적었어요? 유대왕 역대지라. 여기는 궁중에서 쓰는 일기예요. 궁중 일기에 다 기록했다. 근데 남은 사적, 남은 일들은 다 기록했는데 또 하나는 행한 모든 가증한 일도 다 적었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뭐예요? 므낫세가 행했던 그런 일들을 똑같이 지금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누구도 엘리야금도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도 어디다가 궁중일기에다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그 심술. 그 심술, 누구 심술? 누구의 심술? 여호야김 왕의 심술. 그 심술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인 거야. 자, 그 심술이 뭐예요? 그 심술로 므낫세가 그의 무죄한 죄를 갖다가 다 지었던 것처럼, 무죄한 죄에 피를 흘렸던 것처럼 누구도 여호야김도 죄 없는 사람을 다 뭐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뭐예요? 심술을 부려서, 심술이 나서 사람을 죽인 거야. 그 심술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뭐였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7절에 관한 부분 봅니다. 마지막 7절. 예굽 왕이 다시는 예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오지를 못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벨론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하수, 애굽 하수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유브라데 강, 이 지역까지를 누가 다스렸어? 이전에는 애굽이 다스렸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땅을 갖다가 애굽 왕에 속한 모든 땅들을 즉 느부갓 바벨론 왕이 점령을 해가지고 다 이제 누구 땅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애굽 땅 밖으로는 바로 느고가 나오지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만 정리하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많은 위기 상황을 만나요. 때로는 이게 뭐냐면 국가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갈팡질팡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만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런 순간을 만날 때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뭐냐면 그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즉 누가 조상 중에서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큰 죄를 범해서 뭐냐면 그 일이 우리에게 위기 상황으로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즉 여호야김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가 섬겼던 하나님을 의뢰해야 됐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마쿠의 배후에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유다의 성읍들과 유다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그래서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건 뭐죠?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이 데스티니 가운데 약속했던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뭐였어요? 야, 내가 이 크로노스의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 내가 내 뜻에 의해서 이걸 이끌어 갈 거야 라는 부분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을 때 뭘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 그 씨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씨가 흘러가지만 이런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요? 야,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요? 이것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들, 그 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즉 메시아로 오신 분. 왜냐하면 인간은 뭐다? 연약하다. 인간은 할 수 없다. 인간은 뭐냐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영향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망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한다 라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볼 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 빗나간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때가 이루어질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높고 갈팡질팡한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의뢰할 대상은 이미 어디에 계신 마쿠에서, 즉 역사의 마쿠, 역사의 배후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또한 바벨론이냐 예굽이냐라고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기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여호야김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의 막후에서 뜻밖의 방법,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달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한 그분 안에서 힘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많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관계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 허송세월을 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주님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영생의 길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배후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로교회 성도들 위해, 사업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